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갓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음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호야김 때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냥 여호야김 때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굳이 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시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무엇인가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해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아만큼 다윗에 가까운 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 보입니다. 요시아는 그러면 남유다 왕 중에 몇 번째 정도 되는 왕이냐? 거의 끝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그 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없애버린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다시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며 점을 치고 또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5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했던 왕 밑에서 요시아 왕 같은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왕이 나왔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요시아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부터 그러면 그러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이 하나 발견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으로 추정이 되는 이 율법책을 요시아 앞에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설교나 해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이 말을 들었던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때 옷을 찢기도 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더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요시아 왕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하나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으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죽고 나니 그 나라가 그때부터 급속도로 쇠락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아스라는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붙잡혀 가게 되고 다른 아들 여호와김 이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이런 종교 개혁을 하며 자랐던 그 아들이라면 뭔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야김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서기관에게 글을 쓰는 서기관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읽는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자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 밑에서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요시야 왕같이 종교개혁을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다고 평가를 들었던 그 왕 밑에서 여호야김과 같은 왕이 나왔다는 것도 참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남유다의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 도대체 어디서 등장한 사람이냐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 하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후라는 사람은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있었던 군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후 집안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에 따라서 예후가 아합, 우상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이 모든 것들을 철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요나답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죠. 열왕기 하 1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후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을 없애느냐 하면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은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을 한 번에 일시에 다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합 집안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북이스라엘에서 한 번에 다 일거에 몰아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네갑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갑 족속은 바로 이 여호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입니다. 그래서 네갑 족속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네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네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겐 족속 중에 한 사람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족속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른 종족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느냐? 아마도 모세의 장인이 출애굽한 이후에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함께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족속들을 한 곳에 모아두게 되었는데요.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모아두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했느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식수와 같이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네갑 족속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니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단 말이야?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답은 앞서 봤지만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왜 이와 같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예후 시대의 예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이 아합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 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대대 자자손손 자기의 후손들이 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것은 예후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 다시 그 자리를 메꿨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나답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건가? 우상을 숭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후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여호나답이 옆에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합을 심판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예후가 말을 듣지 않았죠.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마 여호나답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자신이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 예후를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갑 족속은 그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가 선택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하는 언약의 말씀도 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믿는 것이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세워놓고 그 신을 따라가겠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만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몸소 그들이 삶에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답의 자손들, 이 네갑 족속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왜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는데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때도 그들이 무슨 전쟁 무기가 제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의 땅도 너희 재산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군대의 징집이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왕의 시종을 드는 시녀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된 말씀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예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와서 예배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예배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비를 피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려고 할 때 요즘엔 마이크 없이 예배하기도 힘들고 장비가 참 많이 필요한데 아무 장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갖춘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기도를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믿음이 없나, 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물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너는 그만하고 이제는 목회 그만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좋은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많은 성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부모에게든지 내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든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교회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교회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교회 단체를 의지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기대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안 드시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 기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했던 요나답의 후손 네갑 자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내가 아는 친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기대를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대를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복된 말씀교회 담임 목사긴 하지만 여러분의 기대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 삶을 보면서 목사가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실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흐르는 강물 위에 오리가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발로 정말 떠내려 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고난이 없다고 또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어쩌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갑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왜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복된 말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가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저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제대로 선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다면 한국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복된 말씀교회 처음부터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공동체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기도하며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답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합니다. 내 자녀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요나답같이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된 말씀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요나답의 후손 레갑 자손들과 같이 우리의 후손도 이와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